12장도 11장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로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화초를 분갈이를 하고 바꾸어도 이 화초가 잘 자라려면 그 토양, 흙이 자기 체질에 맞아야 돼요. 어떤 애는 물이 잘 빠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수분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그럼 제가 이게 흙 주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 이 펄라이트나 이런 거를 막 넣어가지고 분갈이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바크 갖고 해요. 나무 같은 거. 그런 거는 물이 그냥 잘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크 가지고 넣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또 이 흙을 넣을 때에 밑에 부분은 제가 난석을 넣고 위에는 또 다른 걸 넣고, 이게 다 달라요. 아이들의 성질에 따라서. 이 왜냐하면 토양이 좋아야지 이게 잘 자라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 신랑과 격이 맞아야지. 그죠? 우리는 지금 신랑과 격이 안 맞아. 그러면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부딪히잖아요. 남편하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똑같은 일을 놓고도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격이 맞는 모습으로 세우는 거예요. 격이. 그래서 나를 세워나가는 거죠.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나를 지금 자라게 하는데,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경하는 거죠. 나의 토양은 선악의 지식이잖아. 그죠? 나의 토양은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오름에 가득 차 있잖아. 자기 경험, 자기 오름. 이제 어린 아이들도 보면 내가 그렇게 잘 해왔던 것 가지고 다른 아이들한테 비교해서 안 돼, 안 돼 그런다니까.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면 막 이런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딱 배어 있어요. 나는 토양이 선악의 지식이야. 내가 오름에 대한 것을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기경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경하기 위하여 내 토양을 새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내 토양을 새롭게 바꾸는데, 내가 흙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경을 하는 거예요. 이 기경을 팔 때 우리는 아프죠. 그죠? 나의 이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밝히 뒤집어지니까 나는 다 숨기고 싶는데, 나는 딱 가면을 써가지고 딱 괜찮은 척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밝히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12장 1절부터 내가 토양을,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토양을 이렇게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12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와 징계를 가지고 있다. 훈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받으면 사실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가 그래 못 살기 때문에 아파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는데 오히려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의 지식이 내가 쌓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이 쌓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지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자꾸 훈계 듣는 걸 좋아해야 된다니까. 바른 가르침, 이걸 듣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잘못된 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꾸지람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징계잖아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게 대한 하나님이 대놔놓고 말씀을 안 해도 나한테 딱 양심의 가책과 함께 꾸지람이 착 오잖아요. 그 꾸지람 받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이거 진짜 우리 이제 나의 지금 옥토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에게 꾸지람이 오는데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못났지 그러나 주께서 나를 오래 인내해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구나 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하고 그 꾸지람을 딱 받는 것이 다 싫은 거야.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내 교회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내 말씀 안 들어. 뭐 이 말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뭐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 이러면서 자기 안에서 판단해서 다닥드는 짐승과 같아.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의 밭 옥토가 내 이 토양이 옥토로 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난 옥토 되기 싫어 이러는 옥토 되기 싫어 하면서 열매는 맺고 싶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윗선이라는 앞뒤가 맞지가 않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이 기경, 내 마음밭의 기경 이것이 내가 옥토 30배, 60배, 100배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는 안 되고 열매만 따먹고 싶어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먼저 훈계하고 징계하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픔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군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즉 이것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 이래 돼버리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이랬거든요. 이 선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은총을 받는다 이랬잖아요. 이 성경에 그런 선인들이 참 많잖아요. 선인들이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가 은총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선인.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참 많아. 자기 아픔 많고 억울함 많고 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는데도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변화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시지. 그래서 그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 이것을 옥토로 만들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를 기경시키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훈련시키지. 이걸 알고 내가 이것을 변화되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싫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나 그걸 안 할래. 그렇게 안 와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이런 사람은 이게 이제 은총이 아니고 오히려 정죄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니까 죽음으로 간다 그 말이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드러난데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이 우리가 옥토의 마음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의인, 선인 일어나서 의인의 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요. 이 마음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 반드시 이 흙이 영양분이 다르댔잖아요. 그죠? 이게 이 종류에 따라서 얘는 내가 물로 줘서 수경 재배하고 얘들은 또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흙의 종류가 달라요. 받아 먹는 양분이 달라요. 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는 양분이 달라. 그죠? 뭘로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돼. 우리의 이 토양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분은 말씀이다. 말씀.
내가 받아 먹어야 영양.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분을 제가 줘요. 그러다가 잎이 좀 안 좋다면 잎을 건강하게 하려면 잎에 대한 영양분이 있어요. 그리고 꽃을 필 때는 꽃을 향한 영양분이 다 다르게 줘요. 다 다르게.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이 마음의 토양에 하나님께서 옥토가 되기 위하여 주는 영양분인데, 그 영양분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씀의 뿌리가 나의 마음밭에 딱 내려져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말씀의 뿌리가 없고 그저 뭐 은사나 기적이나 무슨 신비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니까. 말씀의 뿌리가 딱 내려져 있으면 이 말씀의 뿌리로 통하여 나무가 바로 자라면 거기서 은사와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토양에 내려져야 되는 영양분은 말씀의 뿌리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깊이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이게 움직이지가 않죠. 요즘같이 바람 막 불어도 뿌리가 딱 있는 거는 뽑히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거와 함께 4절에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도 썩게 한대. 어진 여인, 이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지아비의 영광이다 이랬죠. 지아비에게 면류관이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지아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잖아요. 이게 어지다는 거는 내 신랑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내 신랑이, 내 남편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죠. 내 남편이 누군가를 알고 나는 그게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지금 토양을 바꾸면서 변화시켜가는 나, 이거는 결국은 지아비의 이 영광.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의 행실 때문에 남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지아비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뭐면,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게 뭐고,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 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되게 한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거 느끼잖아요. 삶 속에서도 아내 잘 만나가지고 형편이 좋은 사람이냐면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되는,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냐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영생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생에서 지금 네 신랑은 잠시 있는 신랑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은 잠시, 100년이면 100년 잠시죠. 영원한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그 신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기경시키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냐, 내 마음밭, 토양을 바꾸려고 한다. 토양. 왜 말씀 먹으라고, 왜 나를 훈련시키냐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딱 굳어있는 이 돌짝 같은 토양을 기경해서 내가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훈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로 하여금 30배, 6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옥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우리는 죽으라고 싫다고 도망다녀. 그러니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 옥토, 이걸 땅
땅을 기경해야지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 땅을 기경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죽으라고 싫다고 도망다니. 그게 어리석은 자. 그게 안에 있는 이 씨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엄청난 굳어 있는 바위 덩어리를 빼내야만이 되는데 그거 빼내는 것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싫은 거야. 이게 오늘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 그런 걸 딱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것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8절 이후에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내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오늘 8절 이후에 보니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거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칭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가 있어야지 이게 보이잖아. 믿음의 지혜, 믿음의 지식,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은사가 있어야만, 믿음도 은사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삶 속의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걸 다 아니까.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잖아요. 주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의 기쁨. 이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이것을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 숨기고 있는 자, 굽다는 걸 보이지 않는 데잖아요. 숨기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안팎이 같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속사람으로 날마다 내 겉사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과 겉이 같아야 돼. 근데 속과 겉이 아직 달라가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가지고 틱틱대면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이런 거. 여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비천하게 본다. 그럴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낫다.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스스로 낮아져서 남들이 아이고 저 사람 저는 그래 저 사람은 뭐 설거지나 하라고 해.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설거지하지? 나는 안 하는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남들 꺼려하는 뭐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나 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뭐 관심을 가진 거나 이 보면 비천한 것 같죠. 집에서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종이 되는 자예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자, 자원하여 종이 되는 자, 기쁨으로 종이 되는 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주는 자, 이 종이 되어주는 자, 이 자는 내가 높은 체함에서 먹을 것도 없이 있는 배골파 있는 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나라 이 선비는 물만 마셔도
이를 쓰신 고기 먹은 채 한다. 체면 문화. 체면 문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체면 때문에 다 망가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스스로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가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기는 자세로 다 있는 자가 높은 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들떡 먹이고 있는 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 주신 선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수준으로만 사니까 뭐 왜 저렇게들 살지 하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폼 잡고 나를 높임 받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만 봐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는 어른이 똥오줌 다 받아줘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자고 놀기만 해. 그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심부름도 시키고 뭐 청소도 시키고 자기 방 정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는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여서 다른 사람을 먹이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데 누가 능력이 있는 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고 주는 거나 먹고 있는 그 아이가 능력이 있는 자냐, 아니면 나가서 스스로 돈을 벌어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냐, 누가 높은 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뭐 다 밥 해주고 다 설거지 해주고 다 청소해주고 나 아무것도 안, 이게 높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눈, 선악의 지식의 판단의 눈으로 볼 때에 비천하게 보이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막 일하는 사람이, 내가 내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고 그 사람이 훨씬 큰 자다. 그 사람이 갖다 주지 않으면 뭐 밥 굶어야 되는데 높은 척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밥 굶는다는 거잖아요. 궁핍한, 음식이 핍절한 자.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토양을 기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완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15절 이후에 쭉 나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 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줄 알아, 옳은 줄 알아, 최고인 줄 알아. 이게 미련.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오름, 자기 행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옳다고 딱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못 들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가야 돼요. 하나님 평생 저는 요즘 깨달아요. 제가 평생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전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야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과거에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배우려고 했냐면 설교를 그렇게 듣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늘 제 안에 수박 겉핥기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박 겉을.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항상 수박 겉핥기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내 이 말씀 통달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수박 겉핥기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 뭔가 파고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제가 기도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주의 종으로 딱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부르시면서 30년간 지금 말씀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어. 들으려고를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들으려고를 안 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싫다고 도망가는 거야.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도대체 없어. 이러니 시작도 안 하고 있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시작도 안 하고 있어. 시작도.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 전할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운데 제가 고 목사한테 이야기한 적이, 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제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에서 막 깨닫게 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막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걸 다 전해줄 시간이 없다. 제가 몸이 한 번씩 아플 때는 더 느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팍팍팍 변화되는 걸 여러분 못 느꼈어요? 이게 담궈놨던 거를 시간이 없어서 지금 풀고 있는데, 이거 하나씩 지금 풀고 있는데 이거를 들을 생각을 안 해. 지금 안타까워. 몸이 아플 땐 더 느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건강 주세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는 말씀이 저한테 딱 박힌 거예요. 새벽 이슬은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사람이 어떤 게, 그 나의 건강도 나의 일함도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이 하실 거야. 그 막 기대하면서 막 설레이면서, 이 나이에 막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이 나이에 은퇴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기대하며 설레이며 이렇게. 근데 듣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하고, 나의 주관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에 자랑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들으려고 해. 그렇게 할 때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진리의 말씀, 이게 뭐냐면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의 분별력, 진리를 말한다는 거 분별력 있어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전해도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어와서 붙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다니. 분별력 있게 딱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생명은 호흡이 있어야 돼. 호흡. 근데 이 호흡이 하나님과의 호흡이 될 때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숨을 쉬는. 하나님과 호흡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제가 뭐 우리 장본사님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듣는데, 목사님 숨소리조차도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니까 그 숨소리조차도 애절한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그럴 때 성도의 마음가짐이 23절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성도의만 항상 23절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는 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이 지식을 감춘다는 말은요, 항상 신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이 말씀에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막 조금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기까지 신중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만 있어요. 말씀의 넓이도 있죠. 말씀의 높이도 있죠. 말씀의 길이도 있죠. 아직까지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조금.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요? 자기의 모든 미래이고 모든 것인 이삭을 내려놓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달려가야 되는가를 알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날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신중하게 붙들고 더 깊이를 알아가면서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왜 말씀이 즐겁냐?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마음밭을 어떻게 규경해 가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